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처음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이해하고 자신을 도와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승천 이후에도 이 땅의 남은 자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자신의 사역을 계승하고 또 교회를 세워나갈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떤 마음으로 부르시고 택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회사나 또 어떤 곳에서든 사람을 뽑아서 일을 하려고 할 때는 그 일에 능숙한 사람이나 또 일을 잘할 것 같은 똑똑한 사람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에 지원하는 과정들을 보면 어느 것은 서류 심사를 보고 또 필기 시험도 보고 마지막 면접까지 진행되어지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인재를 발굴하는 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얼만큼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앞으로 얼마나 우리 회사 가운데서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판단하고 분별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같이 동역해 나아갈 제자들은 회사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이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곁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 차세대 리더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계신다면 어떤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시는 과정을 보면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원형으로 돌아가서 보면 호라오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그 뜻을 보면 단지 지나가시다가 우연하게 보고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뜻에는 주목하다, 관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어떤 뜻이냐면 깨닫다, 인식하다라는 의미까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첫 번째 제자 시몬과 안드레를 영적이고 또 신적 통찰력으로 그들의 기질과 성품까지 면밀하게 파악하시고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택 중에는 이 충동적이거나 또 세상이 말하는 완벽함을 통해서 뽑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완벽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냐면 그 형제들의 직업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복음의 자리로 끌어가려 할 리더자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들 생각에는 말을 잘하거나 또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적인 눈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분별하셨음에도 그들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이런 선택을 하셨는지 알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사역을 하고 계시는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성경의 신약의 삭개오를 만나시고 또 사람들이 왜 죄인과 함께 하시냐는 그 질문 가운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을 때도 내 주장이 강하고 내 마음이 앞서는 사람보다 믿고 따르는 사람을 뽑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의 19절을 이어서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나를 보고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의 능력이나 너의 재주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람을 세우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을 주님은 뽑은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의 반응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20절과 22절에 보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생계 수단인 그물과 배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전 재산을 내려놓고
따라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현재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내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내가 가진 직장까지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까?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전에 내가 가진 삶의 방법,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서 있는 일터, 가정, 그리고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시몬과 안드레처럼 또 야고보와 요한처럼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그때 우리들은 가장 먼저 마음의 결단을 갖게 하십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구주 되시면 주인이신 것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는 나의 이전 모습을 내려놓는 결단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의 방법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을 입는 자의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며 결단하는 것 가운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고민하고 그 길을 선택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세상 가운데 행함으로 걸어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이 마음에서 머리로 또 그리고 입술에서 우리의 발걸음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말씀을 듣고 또 마음의 결단을 한 후에 그대로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결단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믿음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의 행방을 보면 다시금 자신이 있던 어부의 자리로 돌아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까? 주님을 믿었지만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보다 내 자신의 자리를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결과가 내가 잘 되고 내 질병이 낫고 내 문제만 잘 해결되면 된다라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끊어지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또 내가 잘 돼야 하는 이유가 주님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주님은 이전에 처음 부르셔서 따라다닐 때는 주님의 이적만을 바라보는 제자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역사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직접 나타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나타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도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따라감을 통해서 이전의 삶에서는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가운데 서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